오늘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연속 설교를 잠시 접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부터 새벽 5시 45분입니다. 새벽부터 이성호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절 부흥성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강하게 저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을 더 강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강단에서 선포되지만은 특별히 이번에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삶에 접촉이 되어서 그래서 놀라운 그런 부흥의 그런 회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바람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 강하게 체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이유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능력이 접속이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 발전소에서 오는 그 전기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그런데 나오고 접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접촉이 되면 something happens.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from Genesis to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서부터 우리 ABC 우리 아쿨라 성서 그 문화 교실을 시작하면서 제가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창세기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첫 번서부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온다는 얘기, 단어, 많이 반복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게 그것을 강조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용한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창세기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빛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것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그 재창조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재창조의 능력,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지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아까 제가 from Genesis to Revelation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두루마리가 있죠.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두루마기가 7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봉을 하나씩 인을 띌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부터 능력 있는 말씀이다,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창조하는 말씀이다, 소생케 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접속이 돼서 와 닿아서
something happens.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귀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달구나, 기기묘묘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느끼고 체험하고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체험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오죠.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 배는 꿀보다 더 답니다. 성경은요,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읽기는 싫지만은 그래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어야 하는 그런 아플 때 먹는 약과 같은 물론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그렇게 쓰고 억지로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아름답고 꿀송이보다도 달고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책이죠. 저는 찬송가 200장 이따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르겠습니다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이 찬송도 성경 말씀을 다윗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고 경험한 사람이 이 찬송 가사를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그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세상에 더 다른 책들은요, 한 2번, 3번 읽으면은 복습은 되더라도 그렇게 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 지식이 그 지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씹으면 씹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다윗처럼 찬송가 200장의 찬송시를 쓴 신앙인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달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깊이 한 번은 그렇게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체험을 이미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부흥의 기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그러한 체험을 깊이 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가는 그 같은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년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다음 우리 교회에 다녀가신 분들이 많이 강사님,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정하면서 그동안에 다녀가셨던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한 번 더 듣고 싶은, 더 모시고 싶은 사람인가. 물론 새로운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만 전 검증되신 분들 가운데서 어느 분을 모실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사이에서도 우리가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이제 주강사로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깊이, 그 말이 좋은 말인지 아니면은 표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쪼갠다고 그러죠. 깊이 쪼개는, 그래서 오묘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을 전공하셔서 PhD를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에스더서를 집중적으로 여러 성경 구절을 성경을 본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를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말씀의 깊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달구나, 참 오묘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체험시켜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체험의 기간이, 이 체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는 복된 부흥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저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단하는 거예요. 분석해 주는 거예요. 예리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준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힘이 있는 말씀이다.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 무슨 관절, 골수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속속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라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갈라내시는 그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꿰뚫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우리들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삶을 바꾸게 하는 말씀의 능력. 그냥 그때는 그냥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꾸는 그와 같은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합니다. 부흥은요, 회개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령의 부흥도, 삶의 부흥도 회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말씀이 이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능력이 본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이 되면, 제대로 접촉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 그런 얘기예요. 영을 살린다. 영이 살면 그 위에 범사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목마름을 느끼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물가로, 은혜의 물가로 나오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본래는 공짜가 아니야. 엄청나게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살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 주셨어. Paid in full already. That's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값을 치러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사 먹을 수 있게 돼.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그것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들의 문제는 영의 문제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엉뚱한 다른 일들만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예요.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너의 마음이 즐거우게 될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도 필요하다. 그러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빨간 줄로 시작.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시들었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시들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시들시들했던 것이요, 물을 뿌리면 다시 확 꽃으로 피어나듯이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라는 얘기는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되고,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되고, 시들시들했던 믿음이 푸릇푸릇한 그런 믿음으로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내 영혼이 살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의 마지막 포인트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강조해서 네 번째 말씀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을 잘되게 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새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소배시켜 주신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구체적으로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를 잘 증거해주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지요.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너무 그림이 그냥 막 좀 삭막하고 해골이 많이 있어서 여기 올리기가 좀 적당치 않아서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너무 드라이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골짜기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냥 뼈가 아닙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뼈가 거기에 있은 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할 가능성 제로. 물론 그 마른 뼈들은요, 그 당시 절망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한때는 축복의 통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런 민족이었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되었어요. 다시 뭉쳐서 무엇인가 해본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제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무기력하게 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상태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번아웃되고 무기력해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조차 없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들은 자신이 마른 뼈와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만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이런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아니 외치라니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다가 외쳐요. 그리고 들어도 할 수도 없는 마른 뼈들인데 내가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뼈들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뼈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Nothing, impossible.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무기력했던 삶을 역동적인 삶으로 바꾸는 역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하는 환상인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물론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의 환상도 상상해 봤습니다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람 빠진 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바람 빠진 공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팔팔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쭉 빠져버렸어요. 여기도 좀 바람이 빠졌고 그래도 여기다 뭐 보톡스를 집어넣는다 그러대. 빠졌고 모든 것이 좀 다 빠졌어요. 기운이 많이 없어졌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무슨 일에 의욕이 생겨서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세상에다 뭐예요? 다 귀찮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제가 한번 모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싶어서 어머님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와요. 그러니까 난 다 봤다. 언제 가셨어요? 동생하고 가셨어요? 테레비로 다 봤다. 암만 좋아도 이제 귀찮대요. 안 가시겠대.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요. 이제는 다 귀찮아. 그렇게 너무너무 지나치게 귀찮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일 수도 있지만 그 지나치면 그것을 디프레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 장로님 이제 이따가 나중에 오늘서부터 그 강의를 시작하시겠습니다만 저는 디프레션이 이게 디프레션이지 뭐. 생활하는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성경 말씀도 좀 열심히 보고 그런데 성경 읽기도 귀찮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enough is enough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렇게 전부 다 빠졌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하려고 그러니까 튀질 않아.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공이 그렇게 느끼면서 혼자 이렇게 다시 부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됩니까? 혼자 힘. 여러분 바람이 많이 빠졌는데 애쓴다고 바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넣어 줘야지. 자, 들어갑니다.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성령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첫째 날 나왔어요. 이제 둘째 날 나왔어요. 이제 셋째 시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죠? 아까보다 나아졌죠?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자, 티나 보세요. 튀어요? 안 튀어요? 안 튀어. 그럼 어디까지 차야 될까? 꽉 차야 돼요. 예. 뺑뺑하게, 충만하게 채우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오케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빵빵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잘 튀어요. 잘 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득 점점 푹 쳐져가지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고 우리 아콜라잔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처럼 이번 부흥성회를 성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강하게 임하고요. 그래서 무기력했던 우리들의 모든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들했던 영혼이 되살아나고 연약한 영혼들이 강건함을 얻고 무기력했던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체험들이 있고, 그래서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이번 성회를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